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동해 베다니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병훈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생활에 성공하라, 교회 생활에 성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강원도 동해 베다니 교회 김병훈 목사입니다.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바짝 들고 아멘. 기분 좋게 손 한번. 시속 30km, 시속 50km, 시속 80km.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기분 좋게 손을 흔들면 엔돌핀이 팍팍팍팍 솟는다 그러더라고요. 내리면서 아멘. 이제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인사하십시다. 진짜 잘 오셨어요. 시작.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해봐요. 당신은 성령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면요, 성령께서 안 보내주시면 이 자리에 어찌 오셨겠습니까? 웃으면서 옆에 사람 얼굴 보고 해봐요. 이렇게 아무리 쳐다봐도 은혜 체질이네. 시작. 은혜 체질은 은혜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쏟아버린 것은 회복합니다. 멀어진 것은 가까워집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2편 6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다.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다. 한 번만 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이 어디냐?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루살렘 대신에 교회를 넣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시작.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한 번 더 시작.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왕이면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다니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베다니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한 번만 더 시작. 베다니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베다니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십시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라. 조금 더 크게 시작. 조금 더 크게 시작. 교회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교회관입니다. 첫째로, 나는 교회가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 출석한 교회, 임직받은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지금 교회가 내 삶에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한 번은 대구에 김 장로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려서 형제는 많고 집이 없어서 자주 이사를 가야 했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에게 하는 말, 아들, 나는 내 집 없이는 살아도 교회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내 집 없이는 살아도 교회 없이는 못 살아. 이번에 이사 갈 때는 예배당 가까운 데로 가. 한 번은 대구에서 서울 딸네 집에를 가셨는데 밤중에 내려오셨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그랬대요. 어머니, 모처럼 딸네 집에 가셨으니까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지 어떻게 이렇게 밤중에 내려오십니까?
아들, 내가 지난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목사님에게 새벽 종축이로 약속했잖아. 새벽 종을 쳐야 될 사람이 어디 가서 자 종을 쳐야지. 그러면서 대구에서 서울 딸네 집에 가가지고 밤중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사시면서 우리 집 교회 우리 집밖에 모르고 섬기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는 그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 충분히 살으실 수가 있습니까? 교회 없는 곳으로 이사가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나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교회 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냥 입으로 붙은 말로 사랑하시는 겁니까? 정말 교회를 우리 집보다, 우리 가정보다, 우리 일터보다, 우리 사업장보다, 우리 직장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권사님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하얀 한복을 입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당 정문 앞에를 오는데 그 정문 앞에 개가 똥을 싸놨는지 사람이 똥을 싸놨는지 똥을 싸는데 누군가 밟으면 넘어질 것 같고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똥을 치우려고 핸드백을 열어봤더니 항상 가지고 다니던 휴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손수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 권사님 좀 보세요. 딱 주저에 앉으시더니 한복 한 깃으로 똥을 탁 치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탈탈 털어버리고 수도가에 가서 깨끗이 옷깃을 씻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감리교회 한번 어느 남자 권사님이 잠이 들었는데 따르릉 전화 빌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딱 눈을 떠보니까 새벽 1시. 그런데 감독인 담임 목사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권사님, 갑자기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얼마 전에 샀던 집 새 등기 문서하고 인감도장을 들고 빨리 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전화가 뚝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자다 말고 밤중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등기 문서하고 인감도장을 들고 교회를 왔더니 그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목양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났더니 감독인 목사님이 정장을 하고 앉아서 하시는 말씀, 이 권사님, 교회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얼마 전에 권사님 그 새로 샀던 새 그 집 등기 문서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급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시겠어서 불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권사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목사님, 나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나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 혼자 샀습니까? 그래도 집을 대출을 받으려면 그래도 집사람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등기 문서를 내놓든지. 권사님이 잠시 기도를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 감독님, 오직 급한 일이면 밤중에 나를 찾으셨겠습니까? 집은 또 사면 되지 않겠어요? 이것 가지고 필요한 만큼 대출받아서 급한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등기문서를 내놓고 기도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일날 감독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시더니 중간에 이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밤중에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다름질쳐 와서 선뜻 등기문서와 인감도장을 내놓고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권사님과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등기문서하고 인감도장 가지고 들어가세요. 교인들이 얼마나 박수를 쳤겠습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 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 정신으로 교회를 섬겼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었고 목사님 목회에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냥 입에 붙은 말로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 집보다, 내 직장보다, 내 사업장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교회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교회를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 출입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한두 달 다니다가 세상 말로 때려치우는 것도 아니고 1, 2년 다니다가 때려치울 것도 아니고 죽는 순간까지 출입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아니 내가 죽어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나는 죽어서까지 내 몸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는 죽어서까지 목사님의 교훈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느 시골 그 진흙으로 담을 만들어서 죽담을 싸서 예배당을 지은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마가 계속 되다 보니 이 죽담이 이 장마에 못 견디고 흐느적거리더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첫 번째 교인이 나오더니 무너져가는 자기 교회를 보면서 우산을 쓰고 발을 둥둥 구르면서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우리 교회가 무너지네 우리 교회가 무너지네 발을 둥둥 구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인 딱 나오더니 우산을 딱 받쳐들고 비 맞는다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한 손으로 우산 들고 한 손으로 받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온몸으로 무너져가는 예배당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교인, 두 번째 교인, 세 번째 교인 어느 교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섬기는 교회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교회의 관인 것입니다. 넷째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뜨내기 나그네와 같은 자세를 갖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5만 5천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교회원 선교국장에게 물었더니 그래요. 우리나라에 현재 5만 5천여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 이 5만 5천여 교회 가운데 내가 주일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내 교회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내 눈물이 예배당 구석에 뚝뚝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뭐냐?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층, 2층, 3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무리 살펴봐도 내 눈물에 기도 한 방울이 안 떨어져 있다면 내가 어찌 이 교회의 주인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당신은 뜨내기요 나그네지. 내 눈물의 기도가 예배당 구석구석에 뚝뚝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어야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땀은 무엇입니까?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 참 땀 많이 흐르실 거예요. 여름에 여러분 외찬당번에 여러분 부엌에 들어가서 밥 하시려면 땀 많이 흘리실 것입니다. 여름 성리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겨울에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신방할 때 땀 많이 흐르실 것입니다. 이런 땀방울 한 방울이 안 떨어있다면 어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뜨레기요 당신은 나그네지. 세 번째로 죄송해요. 푼돈 말고 내 재산이 섞어져야, 이 교회에 내 재산이 섞어져야 비로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불이 들어온다고 저것이 다 내 교회든가요? 5만 5천여 이상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에 내 교회가 있으십니까? 성도는 내 교회 내 자리에서 내 하나님을 불러야 우리 하나님이 다름질쳐 와서 내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자랄 때 채워주시고 병들 때 치료해 주시고 답답할 때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뛰어갈 때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교회 관이 삐딱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삐딱하게 하더라고요. 교회 관이 희미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희미하게 하더라고요. 교회 관이 똑 부러져야 신앙생활도 똑 부러지게 하더라고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조금만 더 크게 아멘. 아주 크게 아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입을 열어 받아십시다. 성공해야 한다. 좀 더 크게 성공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 성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교회 생활을 직장 생활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느 해 그 KBS2 그 개그 콘서트 개콘 15명을 뽑는데 1,9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세 번째 지원했는데 15명 뽑는데 1,900명이 모였다고 130대 1이었습니다. 어느 해 12명 뽑는데 10,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830대 1이었습니다. 삼성에 4,500명을 뽑는데 90,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20대 1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2,284명을 뽑는데 13만 5천 명이 모여 57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똑부러진 직장 하나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이 어려운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늦잠을 자는지. 허둥지둥 밥을 먹고 출근하는데 정시에 출근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항상 지각입니다. 여러분, 지각한 사람이 근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무 성적이 얼마나 불량한지. 부하 직원들도 싫어해요. 동기도 싫어해요. 상사 눈밖에 이미 났습니다. 이 직장에, 그 어려운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하는 말, 나 이 직장 언제 그만둘지 몰라. 나 이 직장 언제 그만둘지 몰라. 그러고 있으니
남편 하나를 바라보고 사는 집안 식구들 마음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직장 생활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출근해야 된다고 아침에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지, 아니 밥을 일찍 가져왔는데 빨리 밥 가져오라고 왜 이렇게 밥은 서두르게 먹는지 제일 먼저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사무실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무 성적이 똑 부러지는지 부하 직원이 좋아해요. 동기들도 좋아해요. 상사가 인정을 하고 상사가 격려를 합니다. 완전히 직장 생활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옵니다. 35년을 근무하고 났더니 이제는 노후도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장 생활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생활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내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의 성공이 내 신앙생활의 성공이요, 신앙생활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아주 크게 아멘. 내리면서 아멘. 참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말 많은 곳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의미,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의 의미 한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입을 열어 받아하십시다. 교회는, 좀 더 크게, 교회는 양을 치는 목장과 같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양을 치는 목장과, 시작.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큰 목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큰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작은 목자는 누구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작은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양떼들이십니다. 그러면 작은 목자 되는 담임 목사님은 큰 목자 예수님의 정신으로 첫째, 목숨 걸고 양떼를 지켜야 하고, 두 번째, 양을 잘 먹여서 양을 잘 쳐야 하는 것입니다. 장마어줘도 강단에 비 맞은 꼴을 내놓지 말고, 얼음이 꽁꽁 얼었어도 새파란 꼴을 구해다가 강대상에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양은 싸매고 병든 양은 치료하고 어린 양은 잘 자라도록 먹여서 키우고, 양들이 나이가 들면요 사소한 일에 섭섭하다 그래요. 양들이 나이가 들면 삐지기도 잘해요. 나이 많은 양들이 섭섭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위로하고, 젊은 양들은 주인을 위해서 더 젖을 많이 내고 털을 많이 깎아 주인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양으로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처받은 양을 싸매지 못하고 병든 양을 치료하지 못하고 어린 양을 키우지 못하고 나이 많은 양들을 짓밟아버리고 젊은 양만 붙들고 있다면 그게 무슨 목장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목자 되는 담임 목사님은 큰 목자 예수님의 정신으로 아예 목숨 걸고 양떼를 지켜야 하고, 양을 잘 먹여서 양을 잘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양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양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입을 열어 받아봅시다.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 다 같이 조금 더 큰 소리로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목자를 따라가야 양이지,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이 무슨 양이겠습니까?
따라가되 여러분 목자 생활 보고 얼굴 보고 나이 보고 고향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목자 생활 들여다보면요, 저게 목자 생활일까? 크게 실망합니다. 여러분 목자 고향 보고 학벌 보고 나이 보고 생활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뭘 보고 따라가야 될까? 한번 받아십시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듣고, 좀 더 크게 시작.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듣고 내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단으로만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지옥으로만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틀린 일이 아니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라면 안심하고 마음 푹 놓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래봐요. 우리 마음 푹 놓고 따라가세요. 시작. 근데 어는 따라갑시다 그래야지 따라가세요 반말하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푹 놓고 따라가세요. 시작.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양을 치는 목장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사랑받는 양이 되십시오. 칭찬받는 양이 되십시오. 목숨 걸고 목자가 아끼고 지켜주는 양이 되십시오. 귀하게 쓰임받는 양이 되십시오.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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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내가 교회 생활에 성공한단 말인가? 지금부터 하신 말씀은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내가 교회 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첫째로 교회가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렇게 말했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내 아버지 집, 교회는 내 아버지 집. 할렐루야. 한번 받아주십시다. 교회는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 교회가 뭐냐?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입니다. 시간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내 아버지 집. 어쩌다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내 아버지 집. 내가 상처받아 울고 찾아가면 그 귀한 손수건으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꼭 아버지 곁에는 효자가 있고 불효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꼭 아버지 곁에는 효자가 있고 불효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남매 키운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어머니 입에서 우리 큰아들이, 우리 큰놈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맞을 겁니다. 꼭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자식이 있고요. 반면에 10남매 키운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 입에서 나는 그 새끼가 별 소리를 다 해도, 뭔 새끼가? 나는 그 새끼가 별 소리를 다 해도 나는 그 새끼 말은 못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새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효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비가 많이 쏟아지거든 여러분의 집도 한번 돌아보고 내 아버지 집도 한번 찾아서 돌아보십시오. 바람이 엄청나게 불거든 여러분의 집도 한번 살펴보고 내 아버지 집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이 많이 내렸거든 젊은 사람들은 내 집도 한번 살펴보고 내 아버지 집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번은 예배당을 짓고 얼마 안 돼서 3층인데 그 중고등부실 그래 찬양대실이 있는데 수요일 날까지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 연습하고 끄고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냥 나오니까 수요일날까지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효자되어 교회를 내 아버지 집으로 섬기면 이것이 교회 생활의 성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강대상에서는 좋은 얘기만, 좋은 예화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 번은 경주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번은 그 네거리길을 지나갔는데 그래요. 이 자리가 우리 장로님이 사람을 치어서 죽인 자리라고. 그래서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한참 지난 후에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느냐고. 장로님이 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권사 투표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이 권사 투표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야, 우리 교회는 생리상 목사님만 마음에 있어서 밀어줬으면 우리 집사람도 권사 투표에 선출이 됐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안 밀어줘가지고 권사 투표에 떨어졌다고. 권사 투표에 떨어진 책임을 목사님에게 돌리고 섭섭한 마음을 품은 나머지 교회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그랬대요. 지난번에 당회가 결정한 거 이것도 잘못한 거고 재직회가 이것도 잘못한 거고 목사님 이것도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더 심어놓더니 그 다음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쪽 교회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부인이 어떤 부인이냐, 찬양대 찬양대원인데 한 번은 그 구역 식구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해야 되는 애찬 당번인데 그 장로님 부인만 찬양대석에 앉아가지고 예배 다 마쳤는데 민주각거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역장이 찾아가지고 집사님, 우리 구역에 애찬 당번이니까 빨리 나와서 벌지야 돼. 그런데도 찬양대 다 끝나버리는데 찬양대에서 민구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 다 지어놓으니까 그때서 와가지고 집사님 밥 좀 더 가져와, 김치 좀 더 가져와, 국 좀 더 떠와. 아니 어떤 집사는 앉아서 받아먹고 어떤 집사는 갖다 바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알만한 교인은 다 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할만한 교인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생리거든요. 그래서 권사투표에 떨어졌으면 내가 다음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일하면 봉사하면 언젠가 내 차례도 돌아오겠지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권사투표 떨어졌는데 그걸 불만을 품고 이웃교회로 옮겼는데 어느 날 무소를 타고 가다가 내거리에서 사람을 치어서 죽였는데 보험료를 다 들었는데도 그걸 해결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해에서도 해안도로 소방사 앞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좀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때마다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섭섭한 일 있다고 삐지지 말고 신앙의 효자되어 교회를 내 아버지 집처럼 섬기면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에 당당하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곳,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부럽고 벽돌로 지었어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은 성직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신 모든 직분은 성직입니다. 구별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만약에 헌신자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에서처럼 그 언젠가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할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바치는 헌금은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거룩한 성금입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 가운데는 도저히 회개를 맡길 수 없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구역장 맡기면 너무너무 잘해요. 그분은 여전도에, 그분은 교회학교 교사 잘해. 뭘 맡겨도 다 잘해요. 그런데 회개는 맡길 수 없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내 돈인지 교회 돈인지 내 돈인지 하나님이 구별을 못 하거든요. 새기면서 들으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회개를 맡길 수 없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별된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건축헌금을 작정하는데 목욕탕에서 때밀이로 일하는 집사님이 500만 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불렀어요. 집사님, 그 건축헌금을 어제 작정할 때 얼마를 작정하셨어요? 50만 원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실수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더 친 바람에 500만 원을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찢어불고 다시 50만 원으로 새로 작정하세요. 집사님 하신 말씀,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거기 한 번 동그라미를 더 쳤는데 그걸 어떻게 찢어불고 다시 작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때밀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5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러시더니 그 자녀들이, 그리고 권사님이 되어서 그렇게 칭찬받고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앞을 가리고 오락가락 할지라도 뒤로 물리치고 구별된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면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첫째로 깨끗하게 간수해야 됩니다. 몸을 깨끗하게 간수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교회는 강대상에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만 외쳐야 한다는 말씀이요. 또 하나,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각각 성령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만약에 교회 나가기만 하면 호랑이 굴 속에 던져넣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해도 교회에 나와야 몸을 깨끗하게 간수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야 내 신앙을 깨끗하게 간수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둘째로, 몸은 상처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이마가 깨지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흐르는 거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욕을 먹어야 된다면 나를 욕하지 우리 교회 욕하지 마세요. 만약에 손해를 봐야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볼 테니까 교회가 손해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상처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몸은 받들어 봉양을 하는 것입니다. 봉양은 이런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얼른 겉옷을 벗겨드리고 추우면 얼른 따뜻한 옷을 입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양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몸으로 시간 바쳐 물질로 은사로 생명 바쳐 섬기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전화했어요. 권사님 신방 갑시다. 그랬더니 전화에다가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나 젊어서 신방 많이 했어요. 금년에는 좀 쉴래요. 그분이 권사가 일찍 됐거든요. 그래서 권사로 신방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금년에는 몸이 좀 무거우니까 신방을 쉬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그렇게 받은 권사님 결국 신방 대원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권사님 불러다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 권사님이 공교롭게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한방으로 잘 치료해서 회복을 했는데 재발을 해가지고 두 번째 쓰러졌는데 수족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이 두 번째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있으니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권사님이 손을 붙들고 하는 말, 목사님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목사님 전화를 받았을까요? 권사님도 전화 그렇게 받은 것이 마음에 꺼렸던 것 같아요. 그러며 하시는 말씀, 나 영영 신방 못하게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손을 붙들고 우는 권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에 오신 강사님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할 테니까 나 식사 당번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집사님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사는 교인들도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식사 당번하라 그러고 그냥 집사님은 나와서 열심히 은혜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돈 있을 때 대접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돈이 없을 때 대접해야 그게 진짜지요. 그러면서 집회할 때마다 꼭 강사님 식사 한 끼니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권사님이 됐는데 그렇게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었고, 그 오남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 순종하고 잘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멘 안 해줘서요, 그렇게 아멘 안 해줘도요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어요. 그렇게 아멘 안 해줘도 잘 됐다고. 터툴리아는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시작.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시작.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어려서 등에 컸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그 어머니가 늙어서 거동을 못하시면 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신앙이 이만큼 정들게 철들게 해준 것이 교회 가지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 신앙에 철이 들었다면 교회를 늙으신 어머니처럼 섬겨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자폐증 그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어린애가 침을 질질질 흐르면서 강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 바지가랭이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데려오면 또 침을 질질질 흐르고 목사님 발에 가지바랭이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전체 부임했으니까 대신방을 한번 하려고 있는데 그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기 위해서 오셔서 한번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찬송을 딱 부르려고 하는데 불이 탁 가버리는 거예요. 전기불이 탁 가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3개월 동안 전기료를 못 내가지고 한전에서 불을 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우리 돈 준비해가지고 3개월치 밀린 거 전기요금 낼 테니까 이 전기불 좀 끄지 말고 보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요금을 3개월 이상 못 냈더니 한국통신에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불도 없고 전화도 안 오는 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참 눈물겨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났더니 집사님이 장롱 밑에다 손을 넣더니 100만 원짜리 5다발 신문지로 묶어놓은 것을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우리 아들 수술 받으려고 만드는 돈이네.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임하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전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를 하시는지 내가 이것을 선교 비용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500만 원 가져다가 선교 비용으로 쓰세요. 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기불도 가버렸고 3개월 동안 돈 못 내가지고 전화도 끊겼는데 그 500만 원 받아와야 되는 겁니까? 그냥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걸 돌려야 되는 건지 받아와야 되는 건지 짭짭해하고 있을 때 집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 나도 이렇게 갈등을 느낄 것 같아서요, 내가 이 문제 놓고 3일 동안 작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입니다. 선교비로 쓰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그 500만 원 가지고 전도지 만들고 전도 훈련시켜서 전도 내보내고 전도 훈련하고 돌아왔으면 밥사 먹이고 전도에 왔으면 양육하고 하면서 5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복지관 하나 지어가지고 꼭 자기 아들과 같은 형편이 있는 자녀들 수십 명을 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치사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충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외상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면 말고가 없으십니다. 정직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천에 권 장로님, 이제 당에서 예배당을 지키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월요일 날, 목사님, 건축원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하나 내민데 보니까 아파트 33평짜리 등기 문서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 장로님, 건축원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이 2채나 10채라면 한 채 바치겠지만 딱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걸 건축원으로 바치고 나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건축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하신 말씀, 목사님,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큰 일은 누군가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 기도에서, 가족회에서 결정한 건축원금입니다. 목사님 받으세요. 그래, 결국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건축원금으로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장로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집 팔렸습니다. 근데 집을 팔렸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급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완전히 3억 3천만 원을 주니까 그 돈을 그대로 현찰 3억 3천을 호직해서 찍어가지고 교회에다가 건축으로 바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팔았으면 집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니까 보증금이라도 대출금이라도 떼놓고 해야 될 텐데 그걸 그냥 몽땅 바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릉에 사는 어머니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어머니,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아파트 한 채를 건축으로 바쳤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강릉 사는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우리 아들 멋있어, 우리 아들 멋있어, 장로될 자격 있어, 며느리하기 좀 바꿔봐. 그래서 며느리가 전화를 받겠더니, 얘야, 하나밖에 없는 집을 하나님께 바치고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 믿음을 보시고 꼭 더 좋은 집을 주실 거야.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멋있어, 멋있어. 어머니 권사님 뭐 좋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직업이 뭐냐? 일본 소니에서 한국 공장 8,000명 직원의 인사를 맡은 인사 담당 이사였습니다. 한 번은 일본의 소니 회장이 저 인천으로 오시는 그날 영접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영접을 나가지 아니하고 부하 직원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딱 내리시더니 그 나오기로 한 그 이사는 왜 안 나왔느냐? 그렇게 부하 직원이 하는 말, 우리 인사 담당 이사님은 장로님인데, 이게 합동치 교회거든요. 오늘 구역 권차례가 있다고 권차례를 가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권차례를 갔다고, 그러면 그 교회를 한번 가보자. 공장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권차례는 교회를 가보자는 거예요. 교회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 권차례가 다 마치고 그 인사 담당 이사 장로님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러면 그 구역 예배 드리는 거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예배상을 앞에다 놔두고 3명을 앉혀놓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장님 눈하고 인사 담당 이사 눈하고 딱 부딪혔어요. 회장님도 깜짝 놀랐고 인사 담당 이사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회장님이 회사에 들어오시더니 공장장 전무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인사 담당 이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인사 담당 이사는 저 어느 교회 장로인데,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짓는다고 그러니까 한 채밖에 없는 그 아파트를 건축용으로 바치고 우리 회사에서 2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50에 이렇게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 인사 담당 이사 회사는 어떻느냐? 공장장님이 하는 말, 출근 실력 1등입니다. 책임감 1등입니다. 정직성 1등입니다. 인간관계 1등입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까웃하시더니 일을 다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장님이 3개월 후에 다시 나오셨는데요, 현찰 5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장로님 새 집을 사줘버렸습니다. 남이 잘 됐다고 할 때 아멘 좀 해보시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평생, 좀 더 크게, 내 평생 교회 생활에 성공하리라. 3번만 시작. 내 평생 교회 생활에 성공하리라. 내 평생 교회 생활에 성공하리라. 내 평생 교회 생활에 성공하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아, 교회 생활에 성공하자. 다 같이 3번만 시작. 내 영혼아, 교회 생활에 성공하자. 내 영혼아, 교회 생활에 성공하자. 내 영혼아, 교회 생활에 성공하자. 할렐루야. 앉아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기도는 죄송하지만 우리 일어서서 한번 하십시다. 일어서서. 앉아서 말씀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동산입니까? 한번 일어서십시오. 두 손 한번 바짝 드십시오. 한번 목숨을 걸고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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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생활에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인 줄 알고 신앙의 효자되어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전인 줄 알고 구별된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봉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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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신앙의 갈등을 느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면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찌든 가난 저주의 맥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두통, 치통, 요통, 생리통, 신경통은 내 몸 안에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췌장암, 식도암, 전립선암, 방광선암은 내서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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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 세포, 신경, 피부, 호르몬, 근육, 인대, 힘줄은 온전케 될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6천마디는 정상이 될지어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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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 안에 의심과 교만과 거짓과 시험과 섭섭한 마음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나간 자식은 돌아올지어다. 깨진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닫힌 문은 활짝활짝 열릴지어다. 교회는 다시 부흥의 불이 붙을지어다. 지어다. 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풍랑이러 큰 소리가 일어난 가정 잔잔해지라고 명령해 주시옵소서. 이방인인 우리 가정 인가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 있는 가정 하나님이 신학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홍기가 다 찬 아들 딸들 혼사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구하오니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아 밤마다 울고 있는 형제가 있거든. 하나님이여, 금년해가 저물기 전에 빚을 청산해버리게 하시고, 빚을 갚아버리게 하시고, 빚을 정리하게 하시고, 꼭 물질의 부자로 신앙의 장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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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두 손을 깍지 끼어 머리 위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받고 싶어서 두 손을 깍지 끼어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 부모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 남편과 아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친구와 친척과 이웃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장이 꼭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금년에는 교회마다 목사님, 부목사님, 사모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금년에는 교회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입사님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금년에는 교회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비가 결단코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교회마다 공동회 당회 재직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찬양대 찬양단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구마다 구역마다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교회마다 새가족이 줄을 잇게 하시고, 한 번 등록한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 큰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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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치사가 없으신 하나님, 빈말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 대충대충이 없으신 하나님, 외상도 없으신 하나님,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이 이전에도 그랬거니와 이후에도 한국의 천만 성도와 주의 종들이 즐겨 찾는 응답의 동산, 기적의 동산, 간증의 동산, 치유의 동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이용우 원장님, 수고하는 목사님들, 찬양 사역자들이 한없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의 가장 모범된 기도원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꼭 교회 생활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밤 이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하나님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동산, 치유의 동산, 기적의 동산, 주님 만나는 동산에 와서 철야기도에 참석하여 말씀 붙들고 주님 모시고 주님의 손목 잡고 은혜 자리를 떠나는 은혜 받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도 제목이 담긴 정성스러운 감사 예물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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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